교회는 오늘 이제 오후가 되면은 찬양 대잔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가장 중심된 본질적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119 또 911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도 운동이 또 어떤 의미일까? 또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전하로 하시기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2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양의 정말 그 절정의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대체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꿈에 그리던 이러한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슬픔과 절망의 얼굴들이었는데, 그리고 나날들이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입에 정말로 웃음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에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찬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도대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이 기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기에, 어떤 꿈과 같은 현실이기에 저들은 이렇게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기쁜 찬송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몇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의 찬양 소리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찬송의 소리를 지금 저들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의 찬양 소리인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려면은 오늘 이 본문 126편의 뒷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통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거기서 저희들이 거의 70년이라고 하는 이 노예의 속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포로로 잡혀갔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쓰여진 이 시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새로운 새 강한 나라를 들어 쓰시는데, 그게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자를 세워서 바벨론을 굴복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레스 왕에게는 감동을 주셨어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감동이냐? 그동안에 70년 동안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고국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저들이 그렇게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했고 영적으로 고팠던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저희들이 지금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서부터 나이 많은 어른 손을 잡으면서 지금 이 시온의 찬양을 부르며 저희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비참한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의해 우리 모두가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체인이, 안 보이는 영적 체인이 강한지 스스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신분의 인생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이미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완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완전한 해방, 완전한 노예로부터 놓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자유된 몸 상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이 구원의 찬양이 그렇게 힘이 있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지난 70년 동안 저희들이 이 죄의 노예 속박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베푸신 이 놀라운 해방, 이것이 구원의 찬양으로 저희들 가운데에 입술 가운데 심령껏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속박 속에서 서러움을 당했는지 그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은 이 그발 강가, 이게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137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몇 구절을 보면 저দের 서러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안 뜨나요? 말씀? 137편 1절 말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뭐를 청해요? 노래를 청했다 그래요.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만큼 서러움이 어디 있을까요? 슬픈데, 몰래 시온의 찬양을 불러도 서러운데 저희들은 스스로의 기쁨을 청하면서 이방인 저희들에게 이 기쁨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이 저희들의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이 그발 강가를 비롯해서 모든 바벨론 강가 가운데 흘러내려갔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완전히 포로로부터 자유되는,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구속과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큰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혀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베푸신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예요. 모든 찬양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 빠지면 찬양 아니에요. 마치 조선이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서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 우리의 그 뿌리까지 완전히 근간이 다 뽑히고 박탈이 됐잖아요. 그 비참한 속박 속에 지내다가 드디어 해방이다 라고 선포가 되는 순간 모두가 숨겨놨던 그 태극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노인이기까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모두가 다 입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차서 대한민국 만세, 뭐 부르라고 말을 안 해도 모두가 다 함께 대한민국 만세, 목청이 터져라 부른 것처럼 죄로부터 속박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 어떠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찬양 올려드리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의 그 속박 속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들의 이 고통의 이 탄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서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패스오버의 은혜를 통해 마지막은 특별히 관문인 이 홍해 바다를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건너게 되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면서 나중에 미리암서부터 시작 소고와 장구들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하는 것이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찬양 그 중심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여호와께 찬양하며 나아가자. 오늘 성시교독이 바로 시편 95편 그 말씀이었는데 이 구원의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천상의 예배거든요. 천상의 예배의 그 극치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저는 뭐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단이 아닌 분들 가운데에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인상 깊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엄청난 그 surrounded by 스테레오 사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그 찬양과 감격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모두가 함께 그 예배 드리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너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구원하심이 이것이 praise입니다. praise라고 해서 우리 보통 칭찬하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높여드리는 것이 praise인데 가장 높고 높은 가장 크고 큰 가장 넓고 넓은 영원한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이것이 찬양의 예배의 중심에 이은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에 정말 눈물이 흐르고 메말랐던 우리의 감정이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소생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찬양 대잔치가 그러한 시간들이 어린 심령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가장 큰 찬양인 것입니다. 더 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찬송이 더 큰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직도 돌아와야 하는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영혼치고 나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항상 흘러가는 것이라니까요. 예,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거저 받은 은혜는 거저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용을 통해서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저들의 구원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편이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이 기적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격이고 감사임을 저희들이 지금 느끼니까 저들의 심령은 아직까지 이 바벨론 땅, 메데파사 땅에 남아있고 돌아와야 되는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들, 자신들의 친척과 자신들의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린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구원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126편 이 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기도가 이 찬양 속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의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아직까지 돌아와야 되는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라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남방 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생각하고 쓴 내용의 말씀입니다. 네게브, 유다의 한 불모지라고 불리우는 이 남쪽에 있는 이 남방 네게브 사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막은요, 특징이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메마르고 드라이한 곳입니다. 당연히 사막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고 메마른 곳인데요, 근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우기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이 네게브 사막은 어떤 것이 있냐면, 갑자기 폭우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구름이 몰려왔는지 쏟아져 부는데, 그럴 때 머드 슬라이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냥 산사태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디서부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워터 슬라이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이게 과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붙잡혀 있는 그 포로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이가 뭐예요? 남방 네게브 같이. 지금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현실과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확 쏟아져 오는 것과 같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지금 손을 잡고 지금 대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남방 워터 슬라이드의 네게브, 이 사막에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부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같은 지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과 같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늘의 사막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사, 우리와 똑같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저들의 혀에는 하나님 구원의 찬양을 똑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음 세대 가운데에, 내가 남은 평생 가운데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회복이 바로 이 회복이에요.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119, 911 운동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농부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받쳐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본당의 자리가 제가 만약에 한 50명 자리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럼 대부흥이거든요. 1부도 모자라가지고 2부도 모자라 3부도 할렐루야 5부까지 드려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2,000명석이에요. 똑같은 숫자인데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김학진 목사의 말이 아니라 비어있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그 옆자리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메시지,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나가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오늘 말씀도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김학진 목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게 없어요. 모든 성도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직분 안 받은 모든 자 다 똑같이 성도예요.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불평 불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요. 내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에 사명으로 알아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복음적,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드린다면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가장 중요한 비전은 저는 한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이 구령의 복음의 마음을 주십시오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더욱더 나아가서는 3대 이르러, 때로는 4대 이르러 한 선교지를, 한 가정이 하나님 한 선교사님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나님 꿈을 주셔서 할아버지, 엄마, 손자, 그 다음에 4대까지든지 그 선교지에 함께 가서 섬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쓰임 받는 거, 여러분 노아의 가정과 같이 쓰임 받는 거, 그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시작이 119, 911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같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면은 이 예루살렘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께서 하도록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70년의 시간까지 내가 할 일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기도를 받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신 거거든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형식만 남아있고 모든 것이 다 하늘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포로에 70년을 보낸 거예요. 왜? 나를 찾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언제까지? 70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죠. 농부의 심정이 가장 정직한 심정이에요. 하기 싫어도 봄이 되면 꽁꽁 얼어붙은 땅들을 정말로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일어나서 땅을 경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농부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농부가 해야 돼요. 성령은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지. 일찍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일찍 일어나 순종해서 나가서.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모를 심을 수 있는 모든 모두를 갖고 와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아프도록 쫙 정렬해서 하나하나 다 정성 들여서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을에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폭풍을 막아주시고 태풍을 막아주시고 비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터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바로 오래 참는 마음이 아니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농부는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마치 한 생명을 임신한 그 엄마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10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많은 고생의 시간들을 겪어야 돼요. 입덧도 해야 되고 많은 거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다 보면 절정의 고통이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새들같이 돌려보낼 수 있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을 1차로 잡았어요. 그리고 연말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와 특별히 밤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2차로 잡았어요. 그 저는 부활절까지 3차로 잡습니다. 1차, 2차, 3차, hopefully 4차, 5차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나를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예요. 볼 때까지. 여러분 그 기쁨이요, 내가 구원받아서 얻어서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 아세요? 가장
리볼딩한 거예요. 예. 이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로 귀환이 1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2차, 3차로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심으셔야 돼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함이 말이로다.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뭐라 그래요? 8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긴 아니죠. 뭐냐면 심는 이는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심는 이가 바울이란 얘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떠난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물 주는 이로 정말 수고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많이 심고 물 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리월딩 하다는 것입니다. 리월딩 하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겠느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뉴욕 장로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첫 추수감사주 1차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초청카드 나갔죠? 초청카드 나갔죠? 여러분 보셨어요? 잘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예, 초청카드라는 것이 귀한 것이죠. 초청카드예요. 여러분 엔벨롭에다 잘 넣었어요. 한 사람이 한 명 꼭 하셔야 돼요. 한 명 이상이에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더 만들었어요. 제가 저 마음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뭐가 들어갔죠? 여러분 작정하는 카드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예배는 아니에요.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